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절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올해 부활절은 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부활절이 기쁜 날인 것은 죽음을 이긴 날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긴 날이다. 사실 어느 시대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시대는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19세기는 인류의 진보에 대하여 낙관하는 시대였습니다.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런 진보의 신념을 확증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또다시 냉전의 시대가 되었고 국지전들도 있었을지라도 이 세상에는 한동안 평화의 시대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학과 생물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을 통하여 인간의 수명도 예전보다 늘어났고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낙관적인 생각에 초를 치는 일이 일어났는데 지난 3년 전에 갑자기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쳤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요 생각보다도 전쟁에서 이 엄청난 대전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겪어왔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인들 중에서 코로나로 소천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장례식에 다녀왔고요. 저희 교회도 물론 연세는 좀 많으셨습니다만 우리 진순 권사님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하신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조정윤 집사님이 지금 위중한 상태에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저보고 특별히 좀 기도를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셨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병실부터 지금 얻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추상적인 진리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진리로 보여지면서 우리는 죽음을 다른 어느 때보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부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부활한다. 부활이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일까요? 우리말 한자입니다만 다시 붙자 살활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일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보다 죽는다는 것이 사실 더 슬퍼서 살아난다는 것이 묻혀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자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의외로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신약 성경이 히라보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죠, 헬라어. 그리스를 예전에 헬라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인데 아나스타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스타시스. 아나는 뭐냐면 아나 건빵 그게 아니고 이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다시. 스타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스탠드예요, 스탠드. 정확하게 스탠드입니다. 이게 다시 일어나 선다는 거예요. 누워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 선다. 이것이 아나스타시스의 뜻이에요. 여러분 독일어 아우프에어슈테용이라고 독일은 번역했어요. 근데 이것 역시 아우프가 위로예요. 에어는 이제 제가 의역한 겁니다만 그가. 그 다음에 슈테에는 슈테 아우프. 그러면 일어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가 위로 일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영어로 뭡니까? 리서렉션 아닙니까? 리서렉션? 리가 다시란 뜻이에요. 수르고라는 라틴어가 이게 완료형이 수렉시예요. 그래서 리서렉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수르고가 뭐냐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시 일어났다, 다시 일어났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그다음에 독일어 영어 속에는 뭐냐면 이게 잠을 자다가 깨어났다, 일어났다. 이것이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부활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기상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기상. 기상 아시죠, 여러분? 누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니면서 기상.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일어날 기자예요. 상자는 놀랍게도 무슨 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먹는 상이에요. 기상을 제가 찾아보니까. 왜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 밖에 나와서 뭐 먹으라고요? 상이나 밥 먹으라. 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로만 우리가 번역하기에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전달한 건데 기상이라고 원래 이게 말해야 자다가 깨어나셨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무시다가 깨어나셨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이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특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잠을 자다가 주무시다가 깨어나셨다는 표현도 못지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가는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시니라. 자, 좀 풀어볼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100세가 넘게 장수하다가 어느 날 숨이 끊어져 죽어서 장사가 되었고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들 무덤도 있어요. 그들은 우리 인간들의 이성과 경험의 판단에 의하면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은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죽었으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일까요? 역사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 이미 죽음을 극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도 육신적으로 분명히 죽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죽었다는 말은 다시 드리면 잠시 잠을 자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잠을 자도록 허용하시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깨워 일으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에 이미 영적으로는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 들으십시오. 죽은 자도 산 자도 다 산 자입니다. 죽은 자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고 산 자는 잠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주무시고 계신 상태고 지금 여기 앉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어떤 분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잠들어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잠을 깨우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와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죽을 것이니와 라고 말하고 눕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눕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눕는다는 말은 잠자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2절도 봅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수명을 다하고 다 잠을 자게 된다. 잠에 떨어지게 되는데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을 갖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갖는다고 신약성경에 노마서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모든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게 더 분명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이 마가복음 5장 39절에 나옵니다. 그 소녀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비롯해서 많은 지인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욱 앞에서는 결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죽은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알라카슈데 단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 쿰 하시니 원래 우리말로 달리다 쿰이라 하는데 달리타가 아람어로 이게 소녀라는 뜻이에요. 쿰은 일어나. 이 히브리어 아람어 똑같은 쿰은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잔다 일어나. 이게 원래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다. 내가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왜 일으키시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을 가르쳐 주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도다 이래야 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들었도다. 케코이메타 잠들었도다. 영어로 fall asleep, 영어 fell asleep. 잠에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 잠에 떨어져 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깨워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누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그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볼 때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가 다시 살아날 일은 절대 없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덤 앞으로 가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하시니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깊이 잠에 떨어져 있는 자녀를 깨우는 장면 같아요. 여러분 다 깨워본 경험 있으시죠? 방 문 잠가놓고 걸어놓고 깊은 잠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기도 하고 일어나라고 하게 되면 나오는 모습이 나사로가 수건 불고 나오는 모습과 비슷해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 깨우는 그런 지금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만큼 쉬운 일입니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죽음만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도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에게는 잠자는 자 깨우는 것만큼 쉽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제가 증거를 제시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요, 죽어도 죽은 것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우리 주변에요. 똑같이 살면, 하나님 믿지 않고 살면, 그게 뭐 죽었다가 살아나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을 보십시오. 잠시 주무시다 일어나신 분처럼 가볍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깨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시간은
잠시 잠을 자러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나 잠깐 잠자도 올게.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듯이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합체가 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살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이런 의미를 잘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스데반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를 믿어야만, 그는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명한 말, 스데반이 남긴,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스데반 집사님이 남긴 그 유명한 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 이번에 성경 퀴즈 할 때 이제 이 사도행전 해야 되겠어요. 이 말을 하고 놀랍게도 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코이메스에 잠을 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떨어졌다고 말 않고 잠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 설교와 무로 내가 죽는다는 말을 안 쓰려고 해요. 나 잠자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쓰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부터는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죽는다는 말 하지 마세요. 죽는다는 하지 맙시다. 한경재 목사님이 우리 앞으로 일본말 절대 쓰지 맙시다. 아싸리 우리 일본말 쓰지 맙시다 그랬다 합니다. 예. 저도 아싸리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죽는다는 말 쓰지 말고 잠자러 간다고 그렇게 쓰자고요. 잠자러 간다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 사도 바울도 신자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을요, 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들. 잠을 자러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십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이 잠자러 방에 들어가는데 바깥에서 대성통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잠자러 갔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오히려 있겠죠.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냐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2절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이건 사도들이 전파했어요. 부활을 전파하신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전파하고 다니는, 고린도에 전파하고 다니는 사이비, 이 소위 말해서 신학자들, 이 사이비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화학물질처럼 결합되어 있는 영혼과 육체는 물질이 해체되어 버리듯이 해체되어 소멸되어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론을 처음으로 창안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우리 심지어는 정신까지도 물질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거 그냥 해체되고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은요, 까르페 디엠밖에 없어요. 하루를 따먹으라, 하루를 즐기라, 그런 방탕한 사고방식의 생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에게 이 어리석은 교사들이 이런 말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방탕하게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은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하며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할 때 우리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요, 우리 영혼들이 이렇게 가끔 TV라든지 이렇게 보면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영혼과 육체를 가진, 형체를 가진, 지금 현재 우리가 생겼잖아요. 근데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커피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저는 커피가 없는 하늘나라 안 가겠다고 떼좀 쓰려고요. 예, 저는 커피도 있어야 되고 포도도 또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쫙 걸어다니고 매번 찬송가만 부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천국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안 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천국에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과 그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가는, 거기에 가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도 천국식으로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천국을 간절히 전파하고 싶고요. 제가 이런 천국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또 망고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고 또 각 나라 사람들이 특산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한 의도가 완전히 잘못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온 세상 또 그 특산물들이 다 모인 곳이 천국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포도 얘기 안 써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13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놀랍게도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금 다소라는 지역은 터키의 중부에 있는 실제 존재했던 지역입니다. 거기는 로마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일찍부터 정착한 곳이었어. 바울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아주 헬라 교육을 똑소리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3단 논법, 여러분 너무 잘 아는 3단 논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믿어! 뭘 따지려고 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도 이럴 때 3단 논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헛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헛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바울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이 모든 사람이, 죄송합니다만 옥에 갇혀야 될 사람들을 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퍼뜨렸으니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는데 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겠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몇 번 돌았어요? 7번 돌았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7번이나 6번이나 5번이나 그 외울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그냥 뭘 모르면,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인터넷 치면 그냥 바로 답이 나버려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뭐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다 조금만 어디 성경 구절 안 들으면 그거 툭 치면 툭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실은 몰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 그 용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우리 죄가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진짜 헛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라는 것, 텅 빈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경 다른 거 다 믿겠는데 부활은 나는 절대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자들이 특별히 신학자들 중에서 많아요.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건 실존적으로 부활하는 거지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할 수 있느냐, 이렇게 퍼뜨리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서, 혹시 내 가족 중에서, 내 주변에서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해주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해줘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남을 복받도록 늘 기도해주면요, 나중에 자기도 복을 받아요. 이제 여러분도요, 이제는 떨쳐버리고 새벽에도 나와서 남을 좀 축복하는 기도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여기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다 보면 자기 기도할 때는 조금만 5분만 하고 나면 없어요. 남을 위해서 쭉 기도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해서 빌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남에게도 돌아가지만 나에게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계절이 되었어요. 새벽에도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 좀 하자. 정말 이런 생각들을 좀 여러분 가져야만 우리 집사람이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텅 비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집사람이 저를 갖다가 그냥 하루에 한 30번씩 거리니까 제가 죽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나오셔서 기도 좀 해서 저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니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또 신약의 성도들, 이분들을 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잠자는 자들은 어쩔 거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잠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네. 구약의 성도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잠에서 깨어나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라.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 자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도 죽는 순간 잠시 잠에 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깨우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 19절 봅시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맞죠, 여러분? 지금 오늘 날씨도 되게 좋대요. 오늘이 그야말로 이제 봄의 절정이죠. 살짝 봄이 이제 지나간다 할 정도의 절정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더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깨어난 것 같아요. 각 교회마다 지금 저희 교회만큼 다 모였을 것이고요. 또 지역교회 이게 부활절 막 연합예배도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부활에 대한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맞죠, 여러분? 그러나 20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한 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눈이는 여기서 그러나 이제 이 영어로 나오죠. 히라보로 눈이, 이거는 종말론적인 이제입니다. 종말론적인 나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고 정해놓은 카이로스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잠을 자다가 다시 깨어난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잠에 떨어져 있던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게 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뭐예요? 밀밭을 생각해 보십시오. 밀이 언제 열매가 열릴까? 그랬더니 딱 농부가 가보니까 한 밀나무에 밀이 열매가 딱 열렸어요. 그럼 그거 보면 뭐예요? 첫 열매죠. 그 다음부터 주르르 열린다는 거예요. 첫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분당에는 봄이 오는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분당에 살아보니까 어떤 꽃이 제일 빨리 피고요? 이쪽에서는요? 봄을 알리는? 개나리예요? 매화. 매화예요. 저희 지역마다 다른가 봐요. 저희 동네는 목련이에요, 목련. 목련꽃이 그냥 화사하게 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탄천을 나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드디어 또 개나리가 막 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벚꽃이 피고, 그다음 비 한 번 오면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봄이 가는지 있는 건지 모르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목련을 보게 되면 이제 다른 꽃이 다 필 것이에요. 이제 온 이 분당 지역이 봄의 물결로 그냥 뒤엎어질 것이고, 파란 그냥 이 이파리들이 막 솟아나고 꽃이 피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아브라함도 잠자고 이삭도 야곱도 다 잠자고 있고 먼저 죽은 분들이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때가 되게 되면 다 예수님을 따라서 줄줄이 부활한다는 그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잔다고 생각하고 죽는 것을 잔다고 생각하고 부활한다는 것을 기상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도 제가 만약에 오늘 갑자기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지금 현재 얼마 못 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든지, 그러면 죽으면 정말로 그냥 갑자기 나를 갖다 엄습해 보고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배우면서 자꾸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잠자다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넣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잠자러 보내는구나. 그동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나를 잠자라고 지금 이제 하는구나.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해요.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불교가요, 힘은 많이, 애는 많이, 노고는 많이 쓰면서도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정말 그분들 너무 불쌍한 분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으면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겠고, 내가 나중에 구원받을지도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르겠고, 천국 갈지도 지옥 갈지도 모르겠다. 그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 부활 신앙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나 당사자는 항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당신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고 나는 내 문제 내게 한다면 우리 분당 두레교회 주식회사예요. 그러냐,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타인의 우리 형제 자매의 영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서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부활을 신앙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선행입니다. 여러분, 이 선행에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선행을 하는데 하나님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타인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에게 부활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이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이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요,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50절부터 57절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이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0절부터 57절까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격정의 마음을 가지고,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50절부터 5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견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큰 소리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잠깐 자러 가는 것이다. 방금 일어날 것이다. 곧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우리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죽음이 가깝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물질 문명의 번영은 우리에게 부여를 가져다 주고 이 세상 후에 더 이상의 세상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고 때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히 누워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듯이 우리를 잠에서 깨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일어나듯이 기상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확정적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사도 요한은 다른 여타의 사도들보다 부활의 현재성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그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는 자는 이 영생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활의 새 세상을 지금 여기에서 맛보게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잠자다가 다시 살아날 그 날은요 미래적이에요. 그러나 그 미래가 현재로 당겨지는 축복까지 우리가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만드는 분들은요 이 영화 자기 그 고객들에게 뭘 제공하냐고 하면 예고편을 일단 제공하는 거예요. 예고편을 제공하고 맛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 아니죠. 우리는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더 살다가 죽어서 우리가 잠시 잠을 자다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감격을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적어도 어느 정도는 누리도록, 만약에 100%라면 적어도 50% 정도는 우리가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냐 그러면 그 두 가지 확실한 방법이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전달이 되어지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약동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성찬입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은혜고 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고 그 다음에 성찬은 눈으로 보여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할 때마다요, 일부에서도 제가 성만찬을 했습니다만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성만찬을 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강하게 역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 성례를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기서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역시 깨어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잠자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깨어나심이라는 것, 일어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